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돈이 떨어져서 힘들기도 하고 건강이 떨어져서 아프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우리 이거 신앙에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소망이 떨어질 때 있고, 그러면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저희들을 이 예배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인간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당시 정리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고 두드리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우연히 뭐 된 거야. 뭐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다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보통 그냥 흔하게 얘기한다면 돈 많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돈 많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라서 돈 많고 건강해서 복이지만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그 돈 자랑하고 싶어서 건강해서 그 자랑 그 넘치는 힘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 사는 경우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은 돈 많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지으시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삶이 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이라면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알 수 있잖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러냐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려면은 뭐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뭐 상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융통성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의 상식과 지식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서우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읽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붙잡히게 돼서 그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묻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건강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것, 참으로 복된 삶,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삶, 복된 삶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뭐가 악이고 선인지 금방 알잖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말씀과 기도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살았지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일입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상황에는 이스라엘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강대국,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그 애굽에 붙을 것인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레미야가 너희가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 적군 아냐?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적국의 간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예언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서 어떠한 경우도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시드기 왕 때 그는 두 눈이 뽑혔고 감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 지역을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통치하게 맡겼습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그곳을 통치하도록 한마디로 해서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근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함께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섰습니다.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몇 명하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이제 남은 것은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통치하라고 임명했던 그달리아를 죽이고 반역한 결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두렵고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42장 3절 이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과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이런 결과가 돼서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소수만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42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고칠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은 너희를 고치기 위한 도구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무서워서 애굽이나 다른 이방 땅으로 피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는 이 심판, 너희의 우상 숭배와 죄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뜻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바벨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니 묻지나 말든지요. 묻기는 왜 물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곳에서 다시 바벨론의 애굽을 침공할 때 거기서 다 전멸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제가 다른 설교하다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딱 맞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지. 두 갈래 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뒤돌아서서 지팡이를 던질 테니까 이 지팡이가 떨어지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돌아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생각한 거예요. 아닌데 오른쪽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팡이를 잘못 던졌나? 하나님 잠깐 뭐 잘못 실수하셨나? 다시 한번 던져보자. 다시 던졌어요. 다시 던졌더니 또 지팡이가 왼쪽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삼시세판에 해야지.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참 복된 삶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굳이 말씀과 기도까지 안 가더라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기 싫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인 건 알겠는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또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아까 그 구약에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할 거면서 무엇하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서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게 합니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참 복된 삶이고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겠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대로 다 행하지도 못할 거면서가 아니라 그래도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마침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떡하니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의 결국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 그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참 복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쓰러지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짐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